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하윤 어린이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강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따르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를 완성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행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이 말씀과 한 뜻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보고 그 삶의 그 진리의 진리됨과 참됨과 그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참여한 자들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이 시간 온전히 써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요. 후반부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 특별히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뭐라고 하죠? 엑기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밝혀주신 것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 교훈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그 한 가지일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일 텐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특별히 산상설교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살지는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다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셨다면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 핵심적인 내용인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 전체가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있고요.
이 전반전과 후반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 이 중심부에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아시죠? 암송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부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는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해지소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늘에 계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임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신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큰 틀은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그 전반부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전반부도 3가지를 위한 기도였다면 후반부도 3가지로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도 같습니까? 좀 뭔가 대단한 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크고 위대한 어떤 것, 엄청난 것들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양식을, 양식이라고 좀 멋지게 표현되어 있지만 빵입니다. 빵. 오늘 필요한 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삼시세끼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절실하다, 오늘 먹을 세끼 먹을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혹시 기도 안 하는 분 계세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다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매일 오늘에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날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에
일용할, 오늘에 필요할 그 빵을 주십시오라고 오늘의 강조점이 좀 있고요.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소서라고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의 전제는 뭘까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있는 자존하고 스스로 스스로 충족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한 끼 안 드시면 다이어트에 좋죠. 두 끼 안 드시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세 끼 안 드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굶었다. 밤에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지죠. 아이들은 난리가 나겠죠. 왜 밥도 안 주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라 하루 더 굶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그리고 3일을 굶고 한 주일을 굶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일어나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강도로 도둑놈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옆 사람 되게 점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신앙도 잘하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일 억지로 굶겨 놓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눈 뜨고 일어나면 먹을 것만 생각이 되죠. 금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며칠 동안 치킨이 막 떠다닌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별로 구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거리와 여건과 사회적 지위와 상황과 건강과 그럴 수 있는 다른 정신 상태, 정서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균형 잡히게 공급해 주셨다. 이미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일용할 것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한번 긁어보면 동의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고 또 날마다 그것을 구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치 양식. 주님은 좀 더 많이 그렇게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오늘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만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구해라. 거두어라. 어떤 사람이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혹시 실수로 끊으실 수도 있으니 이틀치를 모아놓자 해서 막 모아놨는데 어떻게 되죠? 바로 밤새도록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텐데 믿지 못했냐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하루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치 양식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을 좀 모아놓으면 안 되나? 노후 대책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노후 대책 없이 매일 하루치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미래를 향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노후 대책도 잘 하시고 필요한 만큼 세이빙도 하셔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빙할 수 있는,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집과 안정된 직업과 펜션과 연금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나는 하루 3끼만 먹고 혹은 2끼만 먹고 사는데 충분하지만 날마다 주님께서는 만나처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 한 연현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34일 8,000km를 걷고 돌아오셔서 어제 한글학교 교사하셨거든요. 저랑 3년 전에 같이 교사를 시작했었고요. 석사를 마치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일도 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고, 그래서 좀 소감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례길을 하면서 한 단어로 왜 순례해왔고 순례길을 하면서 느낀 것을 표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매인데요.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걸으면서 되게 진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계획,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순례길 가는 건데요. 그런 것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걸으면서 먹을 걸, 점심 때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아침을 먹거나 또 티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달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작은 일상의 소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인생이라는 순례길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노라. 그래서 대단하게 살고 뭐 대단한 업적을 하고 이런 비전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노라. 34일이나 그걸 하면서 얼굴이 타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인생이 전이라고 순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소중한 가치들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대단한 어떤 비전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 그것의 가치와 행복함과 감사를 놓치고 살지 않나. 쫓기면서 살고 뭔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순례길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소소한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빵에는
하루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지적인 지혜와 의지력, 또 영성, 하루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빵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걸로 삽니까? 과거에 어떤 영광 부유함이 있어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끼, 매일매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혜를 가지고서 엄청난 발명도 하고요, 엄청난 업적도 이루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과 내 마음의 힘과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악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말씀,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은혜,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운 이 공급하심이 있다면 넉넉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주님 앞에서 힘입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기도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루를 내다보시면서 새벽 6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큐티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같이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필요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자신이 없고 몸도 약하고 뭐 마음도 지쳐있고 이렇다면 주님 필요한 양식 힘을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기도해 보시고 한번 하루를 그 전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함께 하시는, 온 땅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필요한 빵을 구한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말은 원래 빚, 부채,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탕감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감해 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고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탕감해 주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 이것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죠. 1,000만 원을 내가 부채가 있는데 탕감해 달라. 굉장히 뻔뻔한 거죠.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서 없던 일로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공짜로 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빚진 것이 대표적인 게 죄죠. 우리가 알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손실을 입히고 혹은 모르면서 그렇게 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 고의범도 있지만 과실범도 있습니다. 실수로 내가 몰라서 피해를 입혀도 죄죠?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뭔가 값을 치러야 될 나의 빚으로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기범과 부자기범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뭔가 행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부자기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부자기범인데 그것도 죄입니다. 오늘
안집사님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가장이 아빠가 엄마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상처와 사랑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우리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죠. 드라마에도 그렇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깨닫고 아들에게 아들이 좀 있으면 출가하겠구나. 이 나라에서 이제 19살, 20살 되면 대학 가고 하면 이제 집에서 떠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몇 년 전이죠.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내가 뭐 성격상 표현도 잘 못해주고 이렇게 했던 막 생각나서 미안하다.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속한 문화, 뭐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자상하게 아빠가 친구처럼 놀아주고 놀이터에도 데려가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빠가 돈 벌어주는 거 너무 힘드니까 다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돈 벌어주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표현해 준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섭섭해 하거든요. 그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사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훌륭한 아버지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작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역할하지 못해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면 엄청난 잘못이고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얘기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해야 될 일을 잘 못하셔서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는 나쁜 짓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탕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고 나중에 깨닫는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시키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신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탕감해 주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공짜로 없던 일로 하고 빚을 없는 걸로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탕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사하여 주었사오니 그것과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데요. 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으로 섭섭하고 뭔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빚을 받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값없이 캔슬 없는 걸로 청산해주고 없는 걸로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Really? Seriously?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탕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내 죄를, 내 잘못,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빚과 잘못된 것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빚을,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주지 않은 것이 아직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뭐 신학적으로 막 엎어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아. 이런 주님의 말씀쯤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셨고요. 18장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이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왕이 그놈 데려와라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아주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아직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단 말이냐 하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죠. 한 푼도 갚기 전에는 못 나갈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각각이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말씀인가요? 되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순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몇백 데나리,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순서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거금의 빚도 하나님께서는 탕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남아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주기도문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까 다 얘기했죠. 과실 혹은 부작위 이런 것을 통해 알지 못해서 엄청난 잘못들을 행한 것들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빌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빚진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가르쳐 보면 자녀를 낳고 해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가 참 안타깝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저랬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도 그냥 용서해 주실까? 값없이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세 번째 이것은 이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로 번역될 수 있는 중립적인 말이고요. 이것이 같은 단어인데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시련, trial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근데 오늘 문맥에서는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받든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집어넣는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플랜 속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계획하기도 하시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고요. 그 순간에 유혹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악한 자 사탄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어려움들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죄로 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덫이 있고 올무들이 있고 함정들이 있고 또 미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시험에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럴 수 있다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이 이 세 가지 기도가 깊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은 산상설교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방법으로서 기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그렇게 도움받아서 하루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산상설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네 글자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어떤 모임에서 한 번씩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능력과 도우심과 그 충만함과 그 파워,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경험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찬양 드리고 주 오셔서 구하시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